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오늘도 믿음 없어 부족한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또 이 땅 가운데 살지만 하늘나라를 사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기에 담대하게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마다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담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소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는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밤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으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우리 1절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소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어린아이의 삶이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의 삶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들이 모두 나에게 맞춰주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삶이죠.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울고, 또한 이 어린아이들은 다른 사람의 사정은 조금 더 생각해주지 않고 오로지 자기가 원하는 것만 채워야 되고, 또한 자기가 원하는 것만 이루어져야 되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죠. 그런데 사람이 장성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부모님들을 보면은 부모님들은 어린아이들한테 맞춰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죠. 또한 가족들에게 맞춰주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가 강한 자고 부모님이 약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진정한 강함이란 뭐냐면 맞춰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강함이고 또한 진정한 온전함이라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부모님들이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자녀들에게 맞춰주기 때문에 가정이 이루어지고, 또한 가정이란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서 세상이 온전하게 돌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어린아이의 삶이 아닌 어른의 삶, 즉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아이로 살면 되게 편한 것 같죠? 남들이 다 나에게 맞춰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결코 온전한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즉 어린아이의 것을 버리고 온전히 성숙한 모습, 즉 어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성도의 삶이고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성숙한 믿음을 가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온전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제자로서의 삶의 원리를 크게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함께 누가복음 6장 31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제자로서의 첫 번째 삶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에게 가장 기쁜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때 마음이 굉장히 기쁘고 또한 마음이 굉장히 좋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먼저 칭찬하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오류에 빠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은 칭찬하지 않고 오로지 나만 칭찬받으려고 한다. 그럼 이것만큼 어렵고 이것만큼 힘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에 다른 사람을 칭찬하지 않고 나만 칭찬받으려고 한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린아이의 모습이죠. 또한 다른 사람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나만 인정받으려고 한다. 그럼 그것만큼 어리석고 연약한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성숙한 신앙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또한 내가 칭찬받기를 원하면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다른 사람에게 관심받기 원하면 내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온전케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게 하는 힘과 능력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의 첫 번째 원리,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해주기를 원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 해줄 때 온전한 제자의 삶이 되고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그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제자의 덕목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6장 36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너희는 자비로운 자, 즉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의 자비로우심을 본받는가? 즉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본받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우심을 본받아 우리에게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시라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모든 원수를 갚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비한 마음을 가지고 그 앞에 나가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비판받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또한 다른 사람에게 비난받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비판을 훈계와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훈계와 비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훈계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 가운데 하는 것이 훈계입니다. 그럼 비판은 무엇일까요?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은 전혀 없이 그 사람을 비방하는 것, 이것이 바로 비판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훈계를 하고 있는 것인지는 다른 사람보다도 내가 정확하게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은 훈계하시는 겁니까? 비판하시는 겁니까? 만약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한다면 훈계요, 사랑의 마음이 전혀 없다면 그것은 비판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내가 훈계를 하고 있는지 내가 비판을 하고 있는지는 내 마음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 가운데 보면은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죠. 즉 다른 사람이 나에게 사랑도 없이 나를 비난하려고 한다.
그럼 그것만큼 불편하고 어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냥 입을 다물고 있는 게 훨씬 더 자비로운 일이고, 또한 훨씬 더 그 사람을 위해서, 또한 나를 위해서도 훨씬 더 좋은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비판하지 말고 무엇을 하는가? 주라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생길까요? 후히 주고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우리에게 안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빌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후히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 얘기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처럼 나 역시 비판을 받고, 또한 나 역시 다른 사람에게 비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비판받기 싫으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온전한 제자로서의 삶, 또한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나는 대접받고자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대접하지 않을 때가 있고, 또한 나는 비난받기를 좋아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꺼리낌없이 비난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린아이의 것을 버리고 성숙한 믿음 가운데, 성숙한 신앙 가운데 온전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위탁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